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제목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죽음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증명도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170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한 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최초의 인간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로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 모두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같이 깊고 검은 무한한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클레오파트라, 스탈린, 히틀러, 공자, 석가, 이 모두는 죽음의 공식에 따라서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살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목으로 첫째, 부활신앙은 인생관을 바꿔놓습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면 인생관을 바꿔놓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해 주는 것이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은 곧 신앙관이 정립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세관의 확실성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세관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은 신앙 기준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두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순교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여 편하게 주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신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본질을 부활신앙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로 독자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부활신앙을 믿었고 아들을 바치면 반드시 도로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느니라 그런 부활신앙대로 아들 이삭을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당시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놀랐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대신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잡아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어도 산다는 것처럼 무서운 믿음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 체념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데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활신앙에 자기 목숨을 걸면 외아들도 자신도 하나님도 다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과 임무는 바로 이 부활 메시지에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부활을 증거하며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억울해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절망하고 울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바울의 말 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바로 그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부활 신앙 고백을 확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헛상이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부활의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부활이 없다면 전부가 허무가 될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의와 자유와 평등과 선과 진리와 사랑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참아야 할 이유가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도덕과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와 약속된 내일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시들었다가 다시 사는 생명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법칙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질량불변의 법칙도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이 바로 비존재가 된다는 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활은 생명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셋째는 부활신앙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생명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세상이 나고 꽃이 핀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시간이 지나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숨이 멈춘 지 오래되고 피가 멈춘 지 오래되고 의식이 끊어진 지 오래된 자가 부활은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시체에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다시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초인간적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동정녀 탄생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셋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와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죽음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새 생명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의 보증이 된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망도 고난도 음부의 권세도 막지 못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2020년 부활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최고의 영광이요 고난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베드로도 이 부활 신앙을 믿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의롭게 살고 의롭게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마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광과 새 생명에 창조해내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면서 죄인이 이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에 있으므로 부활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고 십자가를 피하고 부활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부활 신앙을 갖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 예배적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로 모든 세상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아주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